신약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구약은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두 군데 신약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꼭 여러분들 메모를 하세요. 그냥 머릿속에 놔두면 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기억력에는 없어집니다. 메모를 해가지고 책임질을 꼭 하고, 안 그러면 음성 설교를 2번 이상 듣든지 둘 중에 이제 하나를 꼭 하세요. 네. 자, 그래.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쪽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지금 감사절, 특히 이번에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주의를 겸하여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할 거는 추수감사주일이다, 맥주주일이다,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쓰면은 이 주일은 예수님의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제일 큰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이런 절기가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 제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게 제일 큰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저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예에서는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이다 이렇게 안 하고 추수감사절이다, 또 맥주절이다, 부활절이다 이렇게 하고 그거를 주일하고 겸해서 지킨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지, 추수감사 주일이다, 맥주 주일이다 이렇게는 쓰질 않습니다. 이제 다른 교파 안에는 또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쓰면은 제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제일 큰 건데, 그것들이 가로막는 일이 된다고 그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배우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보면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입혀주신 그 구원, 이 구원을 또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인도의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인도의 은혜와 더불어 무슨 은혜지? 안보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또 겉으로 볼 때는 이루어가는 거고, 속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믿어서 우리가 힘입어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미 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 절기가 세 절기가 다 다른 절기가 아니고 감사절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념하라는 세 절기 다 무슨 기념이 감사의 그 감사로 세 가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의 그 내용들을 깨달아 감사가 없다면 그 신앙은 뭔가 잘못된, 사이비한, 또 주관적인 그런 신앙이지 진실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 인도, 안보의 은혜에 대한 감사. 첫째가 이제 우리 구원의 감사인데 얼마나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가 있는가. 그 감사가 없고 그분께 받으려고 소원했는데 내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다가 망하는 그런 내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에도 감사로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제사라는 것 그때 구약시대 예배를 말합니다. 또 지금 그 예배로 말하면 우리 전 생활이 사실은 이런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화롭게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나를 또 영육간에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오늘 그 세 절기에 대해서 다 보면 감사를 우리가 배우고 또 여기 연습하고 찾아라고 또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사는데 은혜의 기간 부모에 대한 감사도 없고 또 나가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감사도 없다면은 그것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가 없으면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잖아요. 그죠? 항상 감사가 없으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불평이 있고 또 원망밖에 없고 그것밖에 없어. 그 사람이 뭐가 땅의 생활에도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정말로 감사할 게 없어가고 그러냐?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줄 감사 객관적으로 있는데 감사를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찾아서 보면은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찾지를 않아서도 그렇습니다. 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찾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배워야 그것들이 실상을 보게도 되고 찾을 줄 아는 또 사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로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국가 정책에서도요 보니까 제가 이번에 대안학교 자유학교 간담회 가서 보니까 국가 정책에도 제일 중요한 예산이 교육 예산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교육 예산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체 예산이 23%인가 딱 정해놓고 뭐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더 늘잖아요. 그럼 다른 데는 그 퍼센트를 안 정해놓고 거기 알아서 뭐 많이 줬다 적게 줬다 될 때는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만약에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10조가 들어왔다. 그럼 10조에 대해서 23%, 20조가 들어 20조에 23% 이렇게 딱 정해서 나가도록 돼 있어요. 마이너스는 없어요. 거기다 필요하면 모자라면 또 다른 돈을 더 끌어와서 또 24%, 25%도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국방 예산은 뭐 또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하게 여기질 않더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도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방편이 잘못되고 뭐 하더라도 그런 것이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교육이 왜 중요하냐, 배우는 게 왜 중요하고 또 연습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없는 거를 지금 그런 이미 있는 것들을 바로 알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예? 그거 얼마나 이미 행복할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힘입을 수 있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거를 써먹지도 못하는 거 그거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된다 말입니다. 예? 아주 쉬운 거 하나, 좋은 자동차를 하나 줬어요. 근데 운전할 줄 모르면 그게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 뭐 쇳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도리어 그걸 운전하고 하면 자기한테 흉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하니까, 잘못 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육의 그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바로 배우고 또 그걸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들이 내게 있어가지고 복이 되지. 그것들이 있는 것도 어떤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 복받은 것들을 있는 것도 몰라. 또 있는 걸 알아도 욕심으로만 갖고 있지 쓸 줄을 몰라서 그런 것들이 도리어 아무 소용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흉물이 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자동차가 흉물이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네. 세상에요 돈도 보면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몰라요. 청소년들은 돈이 많이 있으면 잘 쓸 줄 알고 있지만 벌써 부모님들은 보면 돈이라는 게 자기의 분수를 넘게 했으면 그 돈이 돈 때문에 남한테 많은 미혹을 받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상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자, 이제 이정수 씨 같으면은 우리 강의는 아직까지 내가 볼 때 강의가 이제 오히려 강의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있으면 될 거라는 생각이 아직 더 많을 거예요. 있으면 자기가 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정수 씨 같은 나이가 되면은 사람이라는 게 돈이 그 사람의 그 실력 이상으로 했으면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돈 때문에 죽는 일 많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 무슨 복권 타갖고 돈 있는 사람들 보면 통계로 대부분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은 게 대부분 많잖아요. 간혹 아닌 사람이 있어도, 응? 네. 그래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뭐냐면은 너무나 컸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야. 모르면. 그래서 우리 강희가 지금 공부를 좀 못해요. 강희야 화내지 마라. 근데 이제 자기가 지금 공부를 못하는 거는 자기가 한 대로 못해야 딱 맞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근데 원망하면 안 되고 그래 내가 여기서 깨달아가지고 또 잘 쓰면은 지금 공부는 못하지만 나중에 지금 공부 못한 걸 또 잘 회개하고 잘 받아들이면 나중에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못한다고 낙심하면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현재에 대해 깨달으면 이건 당연하다. 이게 딱 나한테 맞다. 여기고 이렇게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번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이래요.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막 구해서 많이 받으려고만 생각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깨달음이 가고 변화가 되면 물론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던 거,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달아 감사를 이미 있는 거를 찾아서 믿고 누리고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기중성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또 이건 또 내게 필요하겠네요 하면 하나님이 빼달아 바로 쓸기 때문에 금방 또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줬는데 그 가치도 모르고 저 처박아 두고 괜히 달라고만 하고 잘못 쓸 건데 또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같아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알겠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더 넘치게 받기를 원해요. 영육 간에.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수 있는, 이미 준 데 대해서 바로 알고 감사하고 잘 써야지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민영아 그렇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이고 정말로 뭘 우리가 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감사할 게 우리가 몰라서 그래 찾아보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찾아보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지었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떤 내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과 오늘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내가 이 복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존재는 다 내가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고 하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어놨대요. 모든 것이. 그러면 모든 지은 것이 선함에 그러면 지은 것 중에 마귀는요. 마귀도 마찬가지. 마귀도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일하고 있는 거지. 그는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궁극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들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려는 역사를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더 하나님과 하나가 돼갖고 더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예? 우리 운동을 할 때 무거운 것들 하잖아요. 그럼 나는 몰랐는데 그러면 근육에 보이지 않게 조그맣게 근육이 끊어진답니다. 조그맣게. 끊어지는 그걸 통해서 더 다른 근육들이 더 그걸 아물게 하면서 더 많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운동을 쓰는 걸 쓰면서 끊어지는데 도리어 그것들이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이 하나님과 뭐를 위하고 끊어 놓으려고 하는데 오늘 거기서 주님과 말씀을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주님과 우리 사이를 궁극적으로는 더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그 역사를 도와주는 게 뭐죠? 마귀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 너가 해봐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두려움 없다. 이래하면 마귀의 역사가 나를 돕는 게 된단 말입니다.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이럴 때 내가 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낙심되도록 만든 그 현실이 더 하나님과 나와서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게 된단 말입니다. 아까 찬송가에도 세상 풍파 나를 흔들 때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그게 내게 흔들어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현실의 역사들이 다 선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했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보면 모든 현실이 다 버릴 것이 없대. 버릴 것이 없으니까 다 현실마다 다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원수가 와도 그 원수한테도 원수를 감사하지는 않겠지만 긍휼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어떤 존재를 대하고 어떤 일을 대하면은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연결이 되죠. 그 말씀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세상에
필요 없는 현실이 없어요. 필요 없는 그 사람들이 없어요. 내게 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필요 없는 현실이 없습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 없는 현실이 이게 현실 당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럽니다. 저 조양자 집사님 필요 없는 현실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그러면 필요 없지 않으면 다 뭐 할 현실이라고요? 감사할 현실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 그렇게까지 깨달아지면 뭐 세상에 두려운 게 어디 있고 무서운 게 어디 있고 미혹받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기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상대하고 현실의 존재 일들을 상대하니까 다 거룩해진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또 기도 하나님을 또 이렇게 직접 연결해서 또 주님을 성령의 감동을 연결돼 버리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같이 해 주시겠구나. 이래 믿으니까 다 그것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게 구원을 이루는데 다 쓰여지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연습.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생활을, 이게 경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현실에 이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런 현실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연습을 거기서 또 하면은 뒤에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금생과 내에서 다 유익하지만 육체 연습, 세상에 공부하고 세상에 이런 것들도 유익이 있긴 있으나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 그러나 경건은 뭐라고요? 범사에 유익하대.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경건 연습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를 내가 배우고 찾고 연습하는 게 또 경건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것도 이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배우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부모의 은혜, 은혜기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거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절로 배우는 게 없어요. 세상에요, 어떤 사람은 보면 가정격이 없으니까 모든 게 감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근데 교육 중에 우리가 어떤 교육이 있는가 하니까 본을 보이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3절에 주장하는 자세를, 베드로전서 5장 3, 장로들 보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조양자 집사님 뭐가 있어요? 양물의 본이 되라. 본이 돼야지. 말로 이래라 저래라 주장하던 그 잘 안 받아져요. 실제 사람 대모로 행동으로 본을 보일 때 눈으로 본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리석은 부모 가운데는, 선생님 가운데는, 야, 내 행동이 나쁘니까 이거 내 행동 본받지 말고 이렇게 잘해라.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말을 듣겠어요? 그 행동을 보고 배우겠어요? 예? 행동을 보고 배우지 그 말 따라 안 해요. 말 따라 안 해요. 예. 말 따라 안 하는데도요. 그래서 저도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그 백영 목사님 배운 게, 목회자의 제일 기본이 뭐냐, 자기가 먼저 신앙생활해서 자기가 먼저 그런 변화를 받고 내가 한 발, 두 발 앞서 나간 거를 또 그대로 또 가르치고, 응? 그게 목회자지. 자기가 믿음으로 살고 변화된 거 없고 입으로만 막 가르치는 그건 진실한 목회자가 아니고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설교하기만 진을 빼고 내가 이대로 사는 데는 힘을 안 쓰고 한다면 그건 무슨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먼저 믿음 생활하는 본을 보여야 돼요. 우선 가정교육에 부모가요, 인격이 깨지고 있으면 자식들도 거의 깨져 있습니다. 부모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은혜를 알면 자식들은 뭔가 그 배우고 그대로 됩니다. 근데 부모가 원래 경호도 없고 막 가는 사람, 자식들도 거의 그렇게 돼버립니다. 부모가 가르쳤으면 부모의 입으로는 내담지 말라고 하겠지요. 근데 그 소용없고 부모의 그 인격과 행동을 그대로 눈으로 본 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자식이 올바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 자신부터 먼저 그 연습이 돼가지고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걸 먼저 내가 하면서 해야지. 나는 안 되면서 입으로 가르치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부터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여기 각 엄마들 특히 아버지보다도 엄마들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엄마들 보세요. 엄마들 이런 눈으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숨지 말고요. 엄마들부터 이 약물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본이 돼야 돼요. 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뭐요? 은혜의 기간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또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예? 이러지 않으면은 그 자식들 세상에 나가서요, 은혜도 모르고 경우도 없으면 나중에 다 따돌림 받는 사람 돼요.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 행복하지 못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자꾸 우리가 오늘 여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자꾸 연습합시다. 오늘도 그래갖고 염수 중에 하나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가서 만약에 이러는 분은 없겠지. 만약에 집에 가갖고 애들 듣는데 말로도 아이고 저는 뭐 내가 그러고 싶어. 자기 교회 목사님 험담이나 앉아서 술술술술 만약에 한다. 혹시 남편하고 부모 애들은 그 애들 듣다가 나중에 그게 아내 가고 두 대 가면 걔들이 무슨 그 감사의 은혜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에 뭐 감사하다. 그런 거를 자기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자식들도 사람이라는 건 저렇게 자기 은혜 기간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구나. 또 은혜 기간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자기가 그래도 내가 손해보지 그 사람들 손해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배려를 하고 하는 어떤 사람은 남에게 손해가도 내 이익을 챙기는 요것만 딱 자식들에 보여주고 꼭 그대로 합니다. 보니까. 또 뭐든 할 때 다 계산을 돼갖고 나한테 유익이 되나 손해, 요거 딱 맞춰서 행동하는 걸 말로 안 가르쳤는데 눈으로 보면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빚진감을 가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눠주는 게 당연한 거지 하고 그런 그 관념을 갖고 나눠주고 또 사람들을 관용도 하고 포용도 하면은 그거 보고 자식들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저하고 만약 오래 있다. 그럼 내 같은 목사님 뭐 영향을 얼마나 끼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한테 오래해서 배우다 보면은 설교 듣는 것보다 목사님이 어떤 행동하는 거, 인간됨이 그런 것들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간단 말입니다. 그게. 근데 설교를 아무리 멋지게 하고 했어도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설교를 가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 교훈을 하면 효과가 있는데 목사님 행동이 그렇게 안 되고 사람이 안 되는데 설교를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람이 변화가 돼 행동이 돼 입으로 안 가르치면 효과가 적어요. 하면서 가르칠 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자식들이 복 있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감사를 찾고 배우고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사는데 벌써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 봐도 아,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객관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게 만든단 말입니다. 또 자기도 그러니까 복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또 내가 그 사람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내가 그를 구원해 준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데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가지고 그다음 출애굽기 3가지 절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첫째,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절기고, 그 다음에 그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창세기 아니 신명기 16장에 들어가 보면은 그 오순절을 7일씩 7번 77절이라 나옵니다. 거기는 또 77절. 또 유월절을 또 무릎 없는 떡을 먹는다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죠? 그 다음에 장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을 쳤지만 그 어떨 때 장막이 없으니까 풀나무로 지어서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풀로 만들어서 지었다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정착해 갖고 가을에 마지막 추수로 드린다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름이 그렇게 바뀌죠. 자, 이 세 절기에 대한 우선 3가지 감사를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찾고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은 시간 나는 데까지 그 3가지 중에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사할 구원받은 감사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감사. 그런데 구원받을 때 우리 먼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는 뭐는 유월절이라는 거는 그 천사가 장자를 멸할 때 그 집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는 거죠. 그 양의 피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 거거든요. 예. 그 예표가 어디 붙어 있는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써 아담 해아가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제 끊어졌는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바람에 앞으로 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활의 대속을 예표해 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예표적으로 그 옷을 입고 있으므로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죠? 다시 끊어진 데서 연결됐다는 그 뜻을 이제 그 상정을 한 겁니다. 보니까 그때부터. 근데 이제 그것도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그 뜻이 참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한 가지로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를 생각합니다. 먼저 그들이 이 하나님과 끊어져가 살아노니까 세상에 속해가고 세상의 종이 돼버렸어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애굽에서 세상의 종이 돼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살면 뭐가 되죠? 세상에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세상에 종돼 갖고, 세상의 종은 세상에 너무 많죠. 돈의 종, 뭐 권세의 종, 또 뭐 쾌락의 종, 뭐 땅에 세상이라는 게 한 가지만 많이 있잖아요. 세상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 특히 돈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자식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또 권세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쾌락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사람마다 특별히 종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종이랬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믿던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돼가지고 믿던 사람들 보면, 아, 내가 과거에 좀 돈밖에 몰랐구나.
과거에는 정말 살았던 게 그거 하나 보고 살았구나. 자기를 살펴보면 알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5년 가고 10년 가고 지금 보니까 정말로 내가 전에 같으면 돈이 없으면 이렇게 불안에 떨 내가 그렇지도 않네. 전에 같으면 사람의 말에 너무 피동받고 이래 살던 사람인데 사람들의 그 평가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피동을 안 받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살고 있구나. 또 전에는 소망이 땅에 있는 것들인데 지금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은 믿었다가 보면 또 쏟았는데 그래서 사람을 나중에 전혀 사람을 이제 아예 사람에 대해서 진저리가 났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내가 참 믿을 대상이 정말로 좋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저는 사람들을 진저리가 났던 사람이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6월절 우리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금 돈도 없는 게 해놓은 거 건세도 없는 게 배운 것도 없는 게 뭘 든든히 저렇게 평안하게 믿고 살까? 돈 얼마나 모아놨어? 너 공부는 얼마나 해놨어? 뭘 어떻게 준비해놨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했어? 자기 보니까 자기하고 비교가 형편없는데도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처음에 무시했다가도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뭐가 있지? 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과거의 나를 보고 또 주변의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복이냐? 내가 헛된 게 쏟고 있느냐? 어떤 때는 내가 진짜 헛된 면에 쏟고 있는 거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돈, 권세, 사람들 그게 진짜고 내가 믿는 하나님 이거 허상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 사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게 내가 믿어지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믿어보려 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줘서 그렇지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으려고 막 도망치는데도 자꾸 속에서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민영이는 아마 도망쳐도 하나님 믿게 해가지고 부인하고 싶은데도 부인이 안 될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민영아, 너 부인하는데도 자꾸 속여서 아니야. 이럴 때도 있지. 있어?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내는 사람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 해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안에도 어떤 사람은 누가 그러더라. 그때는요, 제가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만큼. 근데 지금 은혜를 주니까 이제 믿어져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체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하나를 믿어지는 게 과거는 윤곽적인 것만 믿었는데 보통 신신학들이 그렇잖아요. 윤곽적으로. 세밀한 거는 자기 선택이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보니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하나하나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게 믿어져요. 네, 이런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은혜를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 믿게 된 것부터 이 구원이 감사하고 이제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역사 믿어진다는 자체가 윤곽적인 것도 믿어지고 나중에 세밀한 것까지도 다 예정까지 믿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거, 나 천국 가니까 이건 믿으니 감사하다. 그 정도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행위에 대한 거 하나하나를 두려울 줄 모르고 그 구원의 진짜 큰 가치의 소망을 몰라. 어떤 세상에 대해 욕심은 많은데 천국 가는 것까지는 믿어. 그거는 감사해. 근데 세상에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하나는 믿어가는, 이건 또 안 믿어지는 거 아직까지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천국 가는 구원, 아들 구원, 거기다가 오늘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랑하고 믿으면서 영생하면서 하나님 같이 사랑하고 믿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같이 영생하고 동행하면서 일하는 이런 구원. 또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공부에도 사업에도 무슨 일에도 같이 그분과 의논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제가 오예배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하는 게 아니고 절기마다 다 보면은 새 절기마다 일하지 말라고 하고 감사만 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는 감사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그런 뜻이다.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시고 또 이 구원을 위해서 또 이런 현실을 주셨고, 이런 엄마의 위치도 좋고 학생의 위치도 좋고 이런 직장도 좋고 뭐 사업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기 놔둔 거니까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여기서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감사를 가지고 또 공부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라, 그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 하나 탁 해결이 되면 그걸 구원이라고 보잖아요. 구원받았다, 죽을 데서 살아났다, 사업이 망한 데서 일어났다, 뭐 해고된 데서 복직이 됐다, 뭐 이런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물론 그것도 육적 구원 맞아요.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영원히 지옥 간 데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이 구원,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이 구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이런 그 일. 사람이 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또 두 번째,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랑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사랑을 해야 또 더 삶의 의미가 있어요. 자, 주선이는 생각해 봐라.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하고 사랑을 하는 거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어느 게 더 자기가 삶에 풍성해지는 면이 되겠냐? 사랑을 받는 거하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사랑을 하는 면하고 자기 삶에서 어느 게 더 자기가 풍성해지겠냐? 모르겠어? 모른다. 그럼 하계면 어떻게, 사랑을 받는 거 있고 하는 게 있는데 어느 게, 두 가지가 다 있긴 있는데 어느 게 내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겠냐? 하는 게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예. 사랑을 하는 게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받기만 하려는 사람 어디든지 가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왜 내 사랑을 안 해줘? 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모든 불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래. 여기 보면은 여기 엄마들이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을 힘들게 하겠지. 수선아,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 엄마가 너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응?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유익이 많은 거다. 그렇다고 엄마한테 그 더러 대가를 내고 뭐 내가 있으니까 좀 감사하세요 이렇게는 하지 말고 엄마들은 자기 자식을 있기 때문에 이 소울 속에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더 얻은 게 많은 거예요. 나이 집사님도 그렇겠죠. 하계미가 속색이겠지.
그래도 하계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얻는 게 많죠. 대답을 안 하시네, 저 보니까. 하계미가 뭐 잘못될 건 아닌데, 원래 맞아요. 맞대도요, 거기 보면은. 저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교인이 속을 썩인다. 그 속 썩이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얻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보니까. 예? 얻는 게 많대도요, 보니까. 이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쪽에서 더 손해되는 게 없어요. 알겠죠? 사랑해주고 내가 손해봤다 하면 진정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사랑해놓고 손해봤다 하면 그거 진정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대가를 보고 이게 했는데 이걸 모르겠어. 물론 어느 순간에는 사랑해도 이거 모른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할 수, 전체적인 면에는 내가 자식의 사랑하니까 손해봤다 이래 생각하는, 총체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어떤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손해봤다고 생각 안 하겠지. 더 못해줘가지고 더 사랑 못해줘서 마음에 부족하지. 그거 어때 뭐 손해봤다고 하겠어요? 내가 손해봤다고 하면 그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근데 사랑은 이상하게 사랑을 내가 받아봐야 남을 또 사랑할 줄 안다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을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부모 사랑을 받아봐야 다른 사람을 또 정상적 순수한 사랑을 받아봐야 순수한 사랑을 해요, 인간적으로도. 근데 우리가 제일 순수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것보다 순수한 게 없거든요. 예, 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지고 그 사랑 안에는 구원의 사랑, 인도의 사랑, 안보의 사랑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걸 하나하나 깨달으면은 사람에 대해서 순수하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구원, 인도, 안보의 그 은혜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중에 이거를 안 나누면 안 되는 부담감을 가지는 어떻게 나눠줄 줄 아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갚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어떤 갚는 그 도리를 안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받을 것 없이 그냥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 여기면 그게 순수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순수하게 그 잘 받아만 줘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래 했는데 저건 몰라줘. 벌써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다만 몰라준다는 걸 볼 때는 그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좀 뭐가 자기가 복이 없는 거야. 본인이 복이 없는 거야. 그걸 생각해서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야야, 받은 은혜를 이렇게 이럴 때는 알고 사내야 된다. 그럼 자기가 복 있게 하기 위해서 저도 가르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안 갚아주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모르면은 난 하나님 뜻대로 나눠줬어, 사랑과 은혜를. 그러면 성경에 사람들이 안 해주면 누가 갚아준다고 했죠? 누가? 옥녀 씨 누가 해준다 했어?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을 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 정말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기간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 저 은혜 기간에 감사해서 본인이 복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좀 모르는 사람 보면 그래 나는 사랑했으니까 나는 감사한데 본인이 또 복이 없겠다 저 사람 보니까. 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더 가히가 오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자체가 내가 그거를 진짜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뭡니까?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깨닫고 믿으면 자기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받으면서도. 똑같은 자식이 있는데 이 사랑을 하는데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불행해요. 어떤 자식은 그걸 받으면 자기가 행복해져요. 그 자식은 또 내가 봐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봐도 부모가 사랑한 거를 자기가 깨닫고 행복한 자식은 자기가 영육간에 복이 있는 사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항상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 나한테 이런 사람은
나중에 장사하면서보다 복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100%는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볼 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안팎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면은요, 사람들에게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 저 사람 왜 안 갚지?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못하는 그게 안타까운 거지. 응? 안 받으면 하나님이 또 나를 알아주시니까 또 하나님이 또 알아서 그걸 또 역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그걸 알게 되면 본인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못 받으면 저 사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저기 받은 은혜를 모른다고 그 미운 마음이 들고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런 편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먼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의 그 성경 지식 또 성령의 감동을 다 동원해 가지고 구원도 육적 구원이 있고 영적 구원이 있습니다. 육적 구원이나 세상에 어떤 여러분들 시험 치잖아요. 이번에 시험 치는데 수능 시험 치는데 좀 뭔가 내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치게 해서 그럼 육적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신령한 구원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도 부해지고 내가 주님에서 정말로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돈 손해도 보고 주님 때문에 요거도 먹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 때문에 낮아졌는데 주님이 더 높이고 남한테 요거도 먹었는데 주님 또 내가 더 영광되게 만들어주고 주님 때문에 손해봤는데 돈 손해봤는데 하나님 더 복을 더 주시고 그런 결과 좀 지나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주님 때문에 내 시간, 힘, 내 자존심, 내 물질이 들어질 수 있는 그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감사한 거지. 조금이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요거도 먹고 낮아지고 돈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공부 손해보면 마음에 의심이 가고 좀 힘들어하고 하는 그거는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서 내 시간과 힘과 자존심과 어떤 물질이 그 써지는 걸 원하지 써지는 걸 싫어한다면 감사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영적 육적 구원을 나눠보자고요. 우리 강의 보고 내가 아까 차 타고 강의야 너 내일 시험 치러 가냐 포기했냐 하니까 시험 치러 간대요. 난 혹시나 포기할까 싶었더니 그래 내가 가거든 이래 좀 해봐라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혜연이 어디 있냐? 혜연아 내일 가거든 시험 칠 때 너무 욕심도 부리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마. 포기해도 머리가 안 돌아간다. 또 너무 욕심 부려서 너무 잘 치려고도 하지 말고 내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해라. 알겠지? 그다음 방법은 이제 너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근데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 너무 마음이 긴장 욕심을 가져도 머리가 딱 막히고 지혜가 없어져요. 그렇다고 이제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래도 이상하게 사람 몸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저하가 돼 버려요. 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도 기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그런 거 육적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또 신령한 구원도 그게 더 큰 거죠. 육적 구원을 경험하면서 신령한 구원을 우리 또 믿어 나가는 그 가치를 알게 되면요. 육적 구원이라는 게 세상에 뭐냐면 이런 표적들을 말하는 거고 세상에 그런 백변화되어주는 그런 은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신령한 구원을 위해서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욕심으로 하는 건 하나님 안 해줘요. 믿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지 그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오늘 신령한 구원문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시민 되고 영생 구원 얻고 천국 간다는 것 이거 어떤 인간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까지도 믿어지고 이런 거, 그건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큰 거는 예수 믿게 된 거고, 예수 믿게 된 안에 일반적인 세속적인 믿음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이 신령한 그 생명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는 하나의 은혜 위에 은혜예요. 알겠죠?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그 나오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씀이 너무 제가 어릴 때 그 읽어볼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또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그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받았어, 기본. 근데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부모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 위에 또 내가 더 잘하고 하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한번 누가 읽어줘 봐라. 주선아, 너가 요한복음 1장에 한번 찾아봐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그 계속 읽어봐라, 크게. 예, 계속 읽어봐라. 아니 근데 그 앞에 그 은혜의 은혜라는 거 몇 장에 몇 절에 있냐? 17절 읽어봐라. 16절? 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의 은혜로라.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은혜를 받았어. 근데 또 은혜를 받았어. 네,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전 그게 아니면 이 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구원이 제일 중요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이것들이 잘 깨닫고 성장해 또 나가기 위해서 인도의 은혜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인도의 은혜로 가는데 또 뭐와 똑같이 있어야 되죠? 안보의 은혜가 또 있어서 이 구원을 더 깨닫고 그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